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궁계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26장부터는 예수님 사역의 절정을 형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며 십자가에서 완성될 것이고 지금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심을 주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 주위의 인물들이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3절 이후를 보면 여러 인물이 비교됩니다. 먼저 등장하는 자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유는 하나,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까 하는 것을 의논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인기를 두려워하였고 예수님을 체포하여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는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도 알아보지 못한 자들은 참으로 불쌍한 자들입니다. 한편 주님은 마지막 때가 다 되어갈 때 베다니 지역을 다녀가십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베다니 지역은 예수님께서 자주 들리시던 곳입니다. 슬픔의 집이라는 지명을 갖고 있는 이 지역에는 나병 환자촌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께서 친구라 칭하는 나병 환자 나사로,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주간 밤에 친구들을 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사회적 약자들을 가까이 하셨음을 성경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곳으로 초대한 사람은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입니다. 식사 시간, 대화가 오고 가는 그 현장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당시 향유는 매우 비싼 것입니다. 마리아가 부은 것은 약 500g 정도 되는 양이었는데 그 값은 1년치 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향유는 유대 여인들의 필수 혼수품이었습니다. 첫날 밤에 신랑의 머리에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온 집안의 향기가 가득해지죠. 또 살아가다 보면 가정에 귀한 손님이나 랍비가 방문하죠. 그러면 그들에게 머리에 한 방울을 떨어뜨리며 그들을 환대합니다. 그렇게 평생 사용하다가 남편의 장례 때가 되면 남은 향유를 모두 남편의 시신에 붓습니다. 시체의 악취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몹시 의아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에게 그냥 다 부었기 때문이죠. 8절에서 9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이 분개하였습니다. 모두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들의 항의는 일리가 있습니다. 청렴하고 겸손한 삶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모습입니다. 또 그 큰 금액을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곳에 사용하자라는 제안도 타당합니다. 이 대화를 하던 장소가 베다니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곳에는 원래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억울한 자, 먹고 살기 힘든 자들이 모여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눈을 들어 둘러보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천지에 있었다는 거죠. 마리아는 바로 그 동네에 살고 있었으니까 이웃들이 얼마나 빈곤하게 살아가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 값비싼 물건을 허비하느냐고 따지는 것은 그럴듯한 항의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청렴, 검소,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은 그들과 항상 있지만 예수님은 곧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당시 마리아를 책망했던 제자를 가룟 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경건한 말을 했던 자가 사실은 돈꾀에 검은 손을 들이운 자였으며 또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긴 자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수중에 넣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한편 마리아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미루어 짐작해보건대 마리아는 아마도 몸을 파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안 계신 것 같고요. 오빠는 나병 환자이니 경제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언니와 자신뿐인데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보면 세 식구가 먹고 살기 위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몸을 파는 일 외에는 딱히 떠올릴 일거리가 없습니다. 그런 마리아가 유대인의 필수 혼수품인 향유옥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언젠가 때가 되면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릴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마침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껏 해온 일이 어떤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꿈 같은 일이죠.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마침 예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그곳에 그 누구도 이 귀한 손님에게 향유 한 방울 떨어뜨리지 않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큰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신변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깨닫고 위로해 드릴 겸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을 드려서 높여드리고자 했습니다. 마리아의 이 행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에 대한 커다란 존경 그리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리아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에게 가치 있는 낭비를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마리아를 괴롭히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미 어려서부터 인생의 큰 고통과 괴로움에 허덕이던 이 여인이 예수 안에서 드디어 평안과 자유를 얻었는데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온 천하 어디서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할 일을 기억하고 이 여인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대단히 큰 칭찬이요. 엄청난 영광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찬송가 216장 1절을 보면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그 귀한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듯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이죠. 예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듯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도 우리의 모든 것이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과 우리의 모든 것은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감히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과 우리의 것을 비교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치를 비교하며 판단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준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가 대단한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어 우리의 몸값을 최대한으로 높여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은 지금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통째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부르심을 받았던 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부 출신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습니다. 세리 마태도 자신이 하던 모든 일을 접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보잘것 없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것이 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향유를 부은 마리아와 같은 마음입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 앞에는 가치를 따지는 셈이 없고 사랑 앞에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는 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향유옥합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를 달게 지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보내며 예수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는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